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른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노래가 다윗이 지은 시다 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이의가 없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서 직접 인용하셨어요. 주님께서 인용하신 걸 보면 정말 다윗이 그렇게 말한 줄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롭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시편 108편은 용사의 새벽 노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109편은 가룟 유다 배신자의 노래가 적혀 있었고요. 110편에는 부활 승천의 노래가 나와요. 메시아의 노래가 나와요. 메시아의 노래 지금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신약에서는 이 시편 110편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시편 110편에 기록된 특별히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몇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편. 물론 메시아의 시편이 10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110편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가르쳐서 부활 승천의 노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은 왕이신 예수님, 3절, 4절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요. 내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해 놓은 아도나이라고 직접 표현했거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써놓은 글자를 직접 읽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내 주에게 하는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그럼 나의 주는 누구냐? 내 주가 누구냐?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 자리에 나타났는데 거기 도마만 빠졌어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증거를 막 보여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야. 네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았다. 도마가 하는 얘기, 안 믿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내가 죽은 걸 분명히 보았고 장사 지낸 것도 알고 그런데 그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너희가 만져봤느냐? 안 만져봤다. 믿을 게 못된다. 내 손가락으로 직접 상처에다 집어넣고 만져보기 전에는 나가 믿는다.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 주고 받고 할 것도 없이 느닷없이 도마 보고 얘기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집어넣어봐라. 상처를 딱 보여주면서 이야, 참 곤란하죠. 그때의 도마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들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엿들었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밀 중에 비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비밀 중에 비밀을 들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에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천사들 중에 대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천사들에게 한 얘기도 아니고 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분에게만 들려진 이야기고 그분께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글을 썼죠. 그렇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으면서 다윗이 위냐 그리스도가 위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까마득한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면은 다윗이 그 위고 메시아는 그 아래 후손 중에 후손이죠.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그런데 그 다윗, 사람들이 믿고 있는 존경하는 그 다윗,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다윗이 자기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불리워지는 그 메시아를 두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냐 이거예요. 까마득한 선조 조상이 다윗이 위냐? 아니면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위냐? 웃기잖아요. 그게 이미 다윗이 기록해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질 그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분을 가르쳐서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그 위고 예수는 그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착각. 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두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 옛날에 벌써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도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놀라운 고백.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얼마만큼 높여주셨느냐?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그 이름 아래 다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어떤 세력, 권세, 능력, 영광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덧입고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거예요. 요즘 보니까 베트남 난리더라고요. 난리. 박항서. 저는 처음에 박항서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뜨거운 베트남에서 무슨 박항서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야. 박항서. 이름도 참 묘해. 어느 독지가 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박항서에게 대접하는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선물 하나씩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지 싹쓸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가게가 잘못하다가 부도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수 없이 발표를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오랜 동안 체류하고 있었던 증거를 가져오면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오늘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박항서가 이루어놓은 명예를 한국 사람들이 다 까뭉갤 수도 있다. 삽시간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승리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이름 승리자의 그 서열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목소리가 커요. 별별 이야기들을 다 떠드는데 한만 봐도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됐고요. 진리편에서 봐도 잘못됐고요.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요.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옳다고 그냥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지금은 아우성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때가 됩니다.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다 끝날 거예요. 다 평정돼. 이 시편 110편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 평정됩니다.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예수 이름 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한 사람은 그 편에 안 설 거예요. 우리 다 그 편에 서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 편에 딱 서가지고요. 승리한다. 이제 박항서가 게임 몇 게임 이겼다고 지금 저 베트남 전체가 저 난리인데요. 예? 베트남 사람들이요. 월남전 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코리아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막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늦게 여행을 갔다 오는 건데 그 경기 다 치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갔다 조금 손해봤어요. 지금쯤 가면 대접 잘 받을 것 같은데 승리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땅에서 몇 게임 이기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요. 최종적인 승리, 영적 전쟁이 치러질 겁니다. 반드시 치러집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해요. 만약에 그날이 더디온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못 견뎌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지요. 그날이 더디오면 더디올수록 사람들이 자꾸 변질돼요. 신앙이 자꾸 해이해져가지고요. 그날까지 버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편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고 경축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다 무릎 꿇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포로들을 잡아오면 왕이나 이 국관들이요,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자에 딱 앉으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발판이 돼요. 거기에 딱 이렇게 등에다가 손으로 발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신분 보내고 일시키고 그랬어요.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지금은 아우성 치고 지금은 마치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되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어디에서부터 권능이 나오느냐? 어디에서부터 왕의 통치권이 나오느냐?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바로 거기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부터. 만약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 나가는 걸 훈련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자기들 힘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자기들의 권세가 더 큰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철장 권세라고 했습니다. 철장. 그래서 표현해 놓기를 철장으로, 철로 만드는 이 지팡이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아요. 항아리, 질그릇이요. 항아리를 쭉 나눴습니다. 그 항아리들을 쇠몽둥이를 갖고, 쇠지팡이를 가지고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세워놨던 모든 권세, 모든 나라, 모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사상,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깨뜨려질 거예요. 전부 무너져요. 지금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요 막 기어올라가요. 막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뜻대로 되게 하자. 지금 세상은요 마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기어올라가요. 하지만 그날 주님께서 한번 철장을 휘두르면 모든 게 다 삽시간에 끝납니다. 그럼 오래가는 싸움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가 돼서 땅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고. 그날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니 뭐 자기 백성 다스리는 거야 쉽지요. 그런데 원수들 중에서 왕 노릇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권능은 어떤 강한 원수들도 다 무릎 꿇어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 전부 다가 다 무릎 꿇을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겼다 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하고 나타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결이라고도 말하죠. 거룩한 백성, 성결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중왕으로 딱 서셔서 권능의 호를 내밀고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리는 바로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함도 좋지만 잠깐 외도했다가 아니야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에도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잊어버리고 나가면 안 돼. 카도시르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 이걸 써붙이고 나가야 돼요. 써붙이고 나가라는 얘기는 앞세우고 다니라 해요. 더 잊어버리지 말고요. 늘 기억하고 살아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요. 뭘 하더라도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이게 깨지면 권능이 다 깨져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라도 이렇게 거칠은 말들, 거룩함을 해야 하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단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쓸 용어들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러고 보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단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그놈이 나를 끌어내요. 나의 거룩함, 나의 성결함을 자꾸 고장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단어들은 멀리 하시고 기왕이면 생명의 언어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 단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단어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이 단어에 익숙해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거룩한 용어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생각도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무리들이 많아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하는 무리들은 누구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기쁨.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장비를 싸가지고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 시간도 빼놓고요. 기분 좋게 산에 올라가서 흔들다리를 막 건너가면서 거기서 콧노래로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오더니 흔들다리가 그냥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게 금방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쏙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정했던 거, 안 했던 거 그거 얼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같이 진짜 바람이 멈췄어요. 그래서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그칠 바람이었는데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그걸 못 참고 다친다고 했구나. 그래서 건너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사람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요. 억지로 위기 상황 때문에 끌려가서 하는 그 교회,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 그런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기듯이 내놓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며칠 전입니다. 마당에서 뭐 이렇게 작업들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우리 주일학교 꼬마아이가 거기 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 차가 지나가다 말고 목사님 계신다고 내려달라고. 제가 추측한 거예요. 문이 열리더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그것도 아주 좀 한한 어린이가 하나 내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막 쫓아와요. 설마 아니 나한테 인사하러 오려고. 어른들도 인사를 안 하는데.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껌을 가지고 왔는데 껌이 이렇게 한 5개 들어있는 것 같아. 하나는 자기가 빼서 씹고 있고 4개가 남겨져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겠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세상에. 엄마 아빠가 문을 열고 나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걸 드리겠다고 저렇게 내려달라고 해서 뛰어갔다고. 제가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 껌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몰라도요, 그 아이에게 그 껌 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절 주겠다고 차 타고 지나가다 말고 내려달라고 해서 쫓아 들어왔는데요. 이야, 제가 주일 앞에 설교를 안 했는데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느 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청순한 이미지, 깨끗하고 성결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이 새벽 이슬 같은 변질되지 않은 순결한 청년들이, 물론 나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누가 청년이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무리들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원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한 명, 2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날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남아있나, 그저 손꼽을 만큼 몇 명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있는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야야 웃기지 마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령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천장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그 모습도 거기 서야 돼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안 변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 영원히. 그분은 나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다 말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처럼 구약성경 멜기세덱은요 누구의 자손인지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손 아무도 없어요. 자손이 누군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도 자손도 부인도 아무도 없어요. 호련히 혼자 나타났다가 혼자 싹 사라졌어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고 그것이 끝. 도대체 신비한 존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 예수님이 꼭 그런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우리 영원한 제사장님이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게 이제 다스리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마 오시마 하시더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셨는데 오시겠다 오시겠다 하셨던 것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장.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날의 사건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새천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마지막 절,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 땅에 지금 왕들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릴 겁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릴 거예요. 이 장면이 시편 2편에 보면은 넌지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죠? 시편 2편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그러고 있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데모.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 참 그렇게 교훈을 줘도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줘도 사람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참 답하죠. 예.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 바로 그날 심판하시는 날이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날이 되면요. 시체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각 나라들 권세, 힘, 권력, 군대, 무기 할 것 없이 전부 주님께서 쳐서 무너뜨릴 겁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마치 기드온의 용사들이 시냇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듯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고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승리하신 그 편에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승리를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소리 높여서 외치게 될 겁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다. 그것도 부활 승천의 시편이다. 그렇게 승천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잔치자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한쪽의 잔치가 있어요. 한쪽에는 어린 양의 잔치자리, 또 한쪽에는 공중의 새들의 잔치자리. 공중의 새들의 잔치자리는 시체로 가득 찬 곳에 공중의 새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시체로 가득 차는 거죠. 그게 공중의 새의 잔치자리예요. 두 개의 잔치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잔치자리, 혼인 잔치죠. 또 하나는 공중의 새들의 잔치자리예요. 두 잔치자리 중에 우리가 한 곳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린 양의 잔치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게 공중의 새들이 잔치하는 거기에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쪽에서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그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그거 다 평정하시고 깨뜨리시게 될 겁니다. 110편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서 부활 승천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다윗이 그 옛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곧 일어나게 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